오늘 본문에 보시면, 읽어보시면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13번 정도 세어보니까 나오던데요. 보다, 보라, 이런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자신을 따르는 그 두 제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3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아멘. 36절에 보시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는데요. 하나님의 어린 양, 세 가지 의미가 있죠. 첫 번째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담당하셔서 죽으셨다라는 의미가 있고, 두 번째는 고난받는 종으로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어린 양,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승리하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이 세 가지 의미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어떻게 저분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는 어린 양이시고 또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승리하신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바로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계시를 봄으로써 하나님이 보여주셨기에 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이 깨달은 그 메시아를 이제 제자들에게, 나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소개하기 위해서,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 증언하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제자로서 갖춰야 할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을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주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보통 우리는 로마서 1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말씀을 듣죠. 믿음이 자라도록.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고 더 견고해지려면 들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바라보는 신앙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 42장 5절에서는 욥이 이렇게 말을 하죠.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 고난받기 이전에는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살아왔던 이 욥이 나는 의로운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던 그 욥이 고난을 통하여 나의 뜻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면서 그 과정을 거치면서 신앙이 성숙해진 후에 깨닫게 된 것이 내가 이제는 주를 눈으로 봅니다. 더 깊은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죠. 그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을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36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라고 세례 요한이 말씀합니다. 세례 요한은 제자들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가지도록 자신에게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의 말을 통해서 사람들이 듣도록 따르도록 나의 영향력을 키우는 데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시선이 나에게로 향하지 않도록 예수님께 향하도록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분주한 삶 속에서 어렵고 힘든 일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는 고민하고 염려하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까?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까? 그 문제를 바라보고 상황을 바라보면서 걱정하며 근심하며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민 많고 염려 많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어린 양,
죽음을 이기시고 살아계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에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소하게 느껴지게 됩니다. 더 이상 문제가 아니게 됩니다. 예수님만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가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영의 눈이 열리게 해달라고,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영의 눈이 열리면요, 하나님만 보는 것이 아니라 형제와 자매의 그 모습 속에 그 안에 있는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형제 안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게 되고 주님을 따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끝까지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바로 먼저 주님을 보아야 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나를 보아야 합니다. 즉,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나 자신을 알고 나의 상태를 늘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마음이 불안한지, 내가 지금 컨디션이 어떤지 자신을 자꾸 살피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하시죠. 무엇을 구하느냐? 여기서 구한다라는 이 말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간절히 찾을 때에 사용되는 말입니다. 그냥 호기심으로 뭐 주세요 이런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늘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나는 왜 예수님을 믿는가?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얻기를 원하는가? 주님의 교회에 나올 때도, 우리가 이 예배에 나올 때도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을 때에, 또 신앙생활을 할 때에 동기가 참 중요합니다. 목적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의 유익과 나의 영광을 구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계속할 수가 없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청년이었는데, 그 초등학교 때부터 친했던 그 친구가 이제 그 친구를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자 해가지고 어린 시절에 한 번도 교회 나오지 않았던 이 청년이 난생 처음 친구를 따라서 교회에 오게 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니까 너무나 새로운 것들이 많고 신기한 것들이 많아서 교회에 오는 것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세례도 받게 되고 그리고 수련회도 참여하고 그리고 찬양팀에도 싱어로 참여하는 등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몇 해를 지나면서 신앙생활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취직을 하게 됐는데, 직업을 갖게 되다 보니까 바빠서 못 오기도 하고, 그리고 직장 생활을 이제 해보니까 너무 재미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 교회 나오는 것보다 일을 하는 것이 더 재미가 있게 되어서 교회 나오기 싫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동기가 바르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교회에 나오고 신앙생활 하지 않고 나의 만족과 나의 행복과 나의 유익을 위해서 교회를 다니게 되면 결국 모래 위에 짓는 집처럼 한순간에 신앙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너의 모든 소원을 다 들어줄 테니 나를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나에게로 와서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하는 길, 우리가 바라는 길, 세상의 성공의 길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진리의 길, 생명의 길, 천국으로 향하는 그 길임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는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내 마음이 어떠한지, 버릴 것은 무엇인지, 내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야 하는지, 너의 갈망이 무엇인지 너 자신을 돌아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살아온 그 삶의 방식을 바꿔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도록 주님은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나의 삶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바라보면서 따라가도록, 주님과 함께 살아가도록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질문하셨을 때에 제자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질문에는 이것을 원합니다. 이것을 구합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하는데 이 대답이 좀 어색하죠.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먼저 이 랍비라는 말은 그 히브리어로 라비라는 말을 그대로 응역을 한 것인데 헬라어로 뜻은 나의 주, 나의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제자가 보통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부르는 호칭이 바로 랍비라는 이 단어입니다. 세례 요한으로부터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듣고 예수님 앞에 나왔지만 하지만 이 제자들은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존경하는 의미로 랍비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는데 이것은 그 존경하는 선생님에게 정중하게 대화를 요청할 때 부르는 그 관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말을 걸 때에 실례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걸듯이 그 당시의 관행은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물으면서 그 대화를 요청한다는 것이죠. 즉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겸손히 듣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디 계십니까? 묻자 와서 보라 이렇게 대답을 하시죠. 3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때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다. 아멘. 여러분 이 질문은 이 대답 와서 보라 이 말은 앞에서 어디 계십니까? 라는 이 대답과 서로 상응하는 말입니다. 이것도 관용어입니다. 당시 랍비들이 사용하던 권위 있는 초청의 방식입니다. 나에게로 와서 들으라 이런 뜻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고 하는 그 두 제자에게 나를 따르면 너희들이 이런 유익을 얻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런 것을 잘 할 수 있을 것이고 자세하게 설득하거나 어떤 많은 설명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와서 보라 이렇게 간결한 말로 초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곁에 와서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게 하셨습니다. 함께 이제 그 건의로 거하였다라는 이 말에서 함께라는 저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라는 단어인데요. 곁에, 가까이, 함께 이렇게 다양하게 번역이 됩니다. 즉 제자들이 예수님께 함께 거했다는 것은 예수님 가까이서, 예수님 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과 친해졌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친밀하게 교제하는 시간을 가진 것이죠. 그 이후에 그들은 예수님이 정말 세례 요한이 말했던 메시아구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 제자들과 예수님의 첫 만남이 너무나 의미 있고 소중한 만남이었기에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또 기념하기 위해서 또 전달하기 위해서 구체적인 시간을,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구체적인 시간까지 알려주고 있죠. 10시쯤 되었다. 신앙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와서 보라,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실 때에 주님께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도 이 제자들처럼 인격적으로 만나고 친밀하게 교제함으로써 내가 누구인지 참된 나를 발견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웃을 보아야 합니다. 주님을 보고 나를 보고 그리고 이웃을 보아야 합니다. 40절에서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이 이후에 지금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한 명이 안드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나머지 한 명은 이름이 밝혀지고 있지는 않지만 학자들은 이 사도 요한이다라고 말씀을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처음에 안드레가 예수님을 만나고 요한도 만나고 그 이후에 예수님이 전도한 또 다른 제자 빌립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안드레는 자기 형 그 시몬을 전도를 하였고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가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의 공통점이 바로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을 전한다, 예수님께로 인도한다는 그런 공통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례를 베푸는 곳에서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만났던,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알게 되었던 세례 요한도 그의 제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였죠. 그리고 이 안드레도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그의 형 시몬에게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님께로 베드로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빌립도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빌립의 말을 들은 이 나다나엘의 반응은 베드로처럼 그 형제의 말을, 동생의 말을 듣고 그냥 따라간 것이 아니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느냐라고 이 빌립의 말을 거부를 합니다. 받아들이질 않죠. 그의 말을 믿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은 그 친한 친구 나다나엘을 설득하기 위해서 논리적인 말로 또 감동적인 말로 자신이 깨달은 것을 막 설명하려고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 전하셨던 말처럼 와서 보라, 그렇게 전도합니다. 이 한마디 말을 듣고 이 나다나엘은 그 친구 빌립을 따라서 예수님께 갑니다.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친구가 이렇게까지 확신에 차서 와서 보라라고 말을 할까? 그런 마음으로 아마 정말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으로 어쩌면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능력 있는 사람, 은사가 있는 사람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나의 형제와 자매와 그리고 친구와 이웃에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예수님 믿게 하신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은혜들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우리의 가족에게 또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것이 전도이고 우리의 사명입니다. 나다나엘처럼 거부하고 의심하고 부정적인 생각으로 말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에게는 전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거절에 대한 그 두려움, 상처받을까봐, 이런 두려움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의 전도 방법과 빌립의 전도처럼 설득하거나 논리로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로 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그렇게만 할 때에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께 맡겨드리면서 증인으로서 말을 전할 때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구로 사용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되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셨던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 그리고 너의 속에 간사한 것이 없음을 내가 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보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한 치 앞도 볼 수 없어서 영적 어두움 속에 살아가는, 방황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나다나엘에게 하셨듯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지금은 이 세상만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어려움만 보이지만 하나님 나라가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을 바라볼 때에, 영의 눈이 열리게 될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될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형제와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는 와서 보라, 주님께서 초청하실 때에 그 음성을 듣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친밀하게 교제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려야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세 가지, 주님을 보고 나를 보고 이웃을 보므로 이웃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